할렐루야.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이 예능에서 좀 흥미로운 뭐랄까요, 그 소재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스페인 하숙인가? 뭐 그렇게 해서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이제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그것 속에서 뭐 이야기를 만들고 찾고 했던 것인데, 이 배경이 됐던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 이 보시다시피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 스페인 끝에까지 가는 뭐 이런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총 780km, 그러니까 거의 800km에 달하고요. 이 사람이 많이 걸어봤자 한 440km 걷는다면 아무리 빨리 걸어도 한 뭐 20일, 15일은 최소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에 그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이 길은 특별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묻혀 있는 저 마지막 산티아고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제 순례길이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 국적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거의 이 순례길 걸으신 분 중에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친구도, 제자도 여기 이제 다녀와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었고 보니까 한 15일 정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갔다 온 것을 막 이렇게 쫙 담고 뭐 인생 이렇게 돌아보는 거 하는데, 왜 뭐 가봤자 이 사람들이 뭐 야고보 사도 야고보 이 사도의 무슨 뭐 추앙자들도 아니고 또 뭐 가톨릭 이 신앙이 굉장히 깊은 자도 아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길을 많이 걷는 것일까? 참고로 제 제자는 신학교 다니고 신대원 나온 친구인데요. 이게 삶에 좀 이렇게 묘연한 그 상황 속에서 먼저 무작정 이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정일 이제 칼럼니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시올로지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좀 유수의 신학교 출신인데 목회는 안 하시고 이제 칼럼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례는 삶의 끝을 보게 한다. 삶의 끝을 본 자는 겸손해진다. 그 누구도 시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인생처럼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도 없다. 그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이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여러분, 여행을 왜 합니까? 여행을 하시는 분 중에 답답해서 여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려고 여행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행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여행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30 전후로 해서 좀 이렇게 인생의 방황을 조금 이제 더 깊이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필이면 이제 제가 중국에 갔고, 중국에서 이제 이런저런 곳을 이렇게 순례하고 또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게 첫 번째는 익명성, 저를 모르니까 마음껏 이렇게 좀 다닐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걸어 다니면서 새로운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체험이 이제 하루 이틀이지 한 뭐 일주일 지나기 시작하면은 뭐 그 체험이 그 체험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여행 속에서 나중에 느껴지는 교훈은 뭐냐면요, 나를 돌아보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 낯선 상황에 가게 되면 그 상황에 사람들을 좀 제3자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내가 사는 곳에서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가는 길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지금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런 길 중에 하나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멋있는 풍경의 길을 쭉 걷는 이유는 그 속에서 걸어가면서 나의 삶을 아마 돌아보기 위해서 많이 가는 것 아닌가.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최근에 이곳을 많이 가는 이유는 우리 한국인들만큼 빠르고 확실하고 그리고 뭔가 쫙 짜여진 인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여유롭거나 평화롭거나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가면 그 다음에 뭐 취직해야 되고 취직하면 애 낳아야 되고 또 애 낳으면 또 나중에 뭐 애 또 학교 보내야 되고 또 취직해야 되고 이 계속 반복인 인생에 도대체 나는 뭘까? 나는 쫓겨 사는 나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결국 인생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과 자기가 걸어갈 길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둥바둥 사는 내가 아둥바둥 지키고 살려는 그런 것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가면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제가 갔을 때 계속 저 페이스북을 확인해 봤는데 뭐 그냥 막 굉장히 뭐 질문만 잔뜩 올리고 뭐 길 찍고 뭐 이렇게 있어서 결국 제가 그걸 보고 느꼈던 게 이 친구가 좀 헤매나 보다 힘든가 보다 그걸 느꼈는데 아마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것을 좀 이렇게 좀 고민을 좀 더 진심으로 진중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6주간 바라본 이 천성길, 천성으로 가는 이 철로 역정길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길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의 길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길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걸어간 이 존 버년 그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거죠. 물론 그 사람처럼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코스로 갈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당하는 이 코스들과 경험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6일간 우리가 쭉 읽어본 이 글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지금 어디 정도에 있을까? 나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 속에서 내 믿음은 어느 정도로 자라고 있는 걸까?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하면서 내 신앙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게 이 철로 역정의 가장 큰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나온 한 6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음과 같죠. 장망성, 그러니까 장래에 망할 이 도시에서 이제 전도자로부터 쪽지를 받고 그것을 알게 되어서 무작정 떠나는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나옵니다. 처음에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늪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에 이르게 되고요.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초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면서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가는 길에는 중간중간에 휴식도 있고 중간중간에 평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쉽지 않은 위협들이 계속적으로 이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기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녹아내는 거거든요. 이 본본연이. 그런데 이러한 이 철로 역정의 이 여정을 자기의 인생으로 녹아내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95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자들이여 이렇게 제 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의 핵심을 보십시오. 커튼을 걷고 제 배란을 들여다 보십시오.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열심히 찾는다면 정직한 마음에 유익한 것을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사실 말하고 싶은 걸 좀 숨겨놓은 건데요. 그 숨겨놓은 것은 아마 자신의 경험에 담겨 있는 신앙의 고민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민들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도대체 그때만 절망의 거인이 누구야? 거기에서 만난 도대체 아볼로는 정말 어떤 존재야? 뭐 이런 거 말고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여정 속에서 진짜 존 보년이 말하고 싶었던 그의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뭔지를 찾아내보라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의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철로역정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저는 한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그래서 이 순례자라는 것,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바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다. 이 순례자의 길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것이 존 버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교훈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철로역정을 이 순례자라는 키워드로 풀어낸다면 이 순례자의 영성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는 이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의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례자는 깨어있다. 진짜 순례자, 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는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거류민,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거류민이라는 이 단어는요, 한마디로 잠시 머물지만 그곳을 결국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거류민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곳에 정착하고 적응하고 그것에 주저앉고 그곳에 아예 내려앉게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순례자,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와 순례자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이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파로이코스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이미 나그네는 절대로 깨어있고 머물지 않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함께 김기성 목사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작. 거위들 틈에 살던 기러기가 있었다. 기러기는 거위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거위들은 기러기를 보며 뜬구름 잡는 몽상가라고 비난한다. 의기소침해진 기러기는 결국 하늘날기를 포기하고 거위처럼 뒤뚱거리며 살게 되었다. 날기를 포기한 기러기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누리지 못하고 남의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일러 타락이라 한다. 김기성 목사님이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김기성 목사님이 원작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썼어요. 이 키르케고르는 이 덴마크의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동화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안데르센, 그죠? 안데르센 친구였어요. 뭐 그거 다 그 동네니까. 근데 안데르센이 이제 자기 친구한테 그 거위 얘기, 미운 오리 새끼, 그 얘기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그걸 읽어보면서 이 키르케고르가 조금 삐딱한 사람인데,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뒤집는 얘기를 다시 안데르센에게 보내줍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기러기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봄, 가을 해갖고 이제 날라온 거예요. 어느 곳에 있었더니 그곳에 소위 말해서 거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좀 비슷하게 됐죠. 이제 거위들한테 나는 법도 가르쳐주고, 거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날면서 행복한지도 이야기해주고, 날아갈 때 또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나는 시범을 다 보여줘요.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위들이 맨 처음에 신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뭐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앞에 있는 먹이가 있으니까 다 집어먹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기러기가 답답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데, 더 큰 삶과 날아가는 삶과 행복한 또 자유로운 삶이 있는데 하면서 답답해해요. 그러다가 이 하루 이틀 이제 거위들하고 살면서 뒤섞여 살면서 거위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위 말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똑같이 거위처럼 돼서 뚱뚱해지고 날아갈 때 날아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게 어떠냐면요, 나중에 무슨 축일이 되어서 거위가 기러기와 함께 다 잡혀 먹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 교회를 이제 상징하는 우화인데요.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과 다른 신앙,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위해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핍박과 유혹을 이겨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325년에 이 기독교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요, 소위 말해서 공식적인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로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생각에는 로마의 뭐 국교가 되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건 그때부터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면요, 이 교황이 이렇게 썩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돈을 주고 막 사고, 그리고 뭐 돈을 주고 소위 말해서 어느 교회에, 야, 이쪽 교회가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바꿔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황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퍼스트, 세컨드, 서드에서 사생아 이 꼴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중세 사회가 되면은 제일 많이 재산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요, 소위 말해서 수도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한마디로 배불은 거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신앙,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깨어있는 신앙을 포기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말은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배운 게 엄청 많아요. 뭐 제자가 이렇고, 뭐 교회는 이렇고, 뭐 예배는 이렇고, 배운 게 워낙 많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우리 1세대 우리 뭐 성도들보다 배운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훨씬 많이 뭐 듣고 뭐 새기고, 그렇게 안 합니다. 말만 해요.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나중에 우리의 입은 잘라갖고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뚱이는 정말 지옥불에 타고 있을지 모를 정도로 한국교회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잡혀 죽는 거위처럼 돼가는 게 아닌가. 떠날 준비를 해야죠. 그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건 뭡니까? 매일매일 이사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사살 준비는 뭐예요? 여기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생각,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만일에 남들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평안하고 더 여러분의 삶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게 많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나누면서 살라고 주시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배 불리고 자기 배 불리는 그 거위처럼 살아가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나중에 결국 날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추락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철로역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만 중간에 다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같이 잤고요, 쓰러졌고요, 배불렀고요, 주저앉았어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도 그런 유혹에 잠시 머물렀기까지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 존 버년조차도 글을 읽어보면 이 유혹 속에서 정말 넘어져 가고 싶은 그런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하지만 깨어있는 신앙, 주저앉지 않는 신앙, 그리고 결국은 떠나는 신앙의 마음, 이 순례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신앙인은 깨어있고요,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순례자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례자는 성장한다. 순례자는 깨어있어요. 떠날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는 어떤 모습을 가냐? 자라나고 성장하고 믿음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 앞에 있는 수식어를 집어넣으면 훨씬 쉬워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력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이 크고 강력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마디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끝도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여정, 천로역정으로 가는 이 천성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점점점 커지고 세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길이죠. 크리스찬을 맨 처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절망의 늪을 빠져서 허우적대지도 못하고 겨우 나중에 전도자가 건져져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케 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강력하게 아볼론과 싸우기도 하고요. 놀라운 전투의 영성을 갖게 되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에게 바로 자라나는 신앙,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존 버년 자신의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존 버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피터 모든 교수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존 버년은 회심한 지 40일도 못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 이런 경험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부딪혔다.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믿음이 연단되면서 성숙한 신자가 되고 상황이 힘들어질 때 더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꽃길만 열어주시고 좋은 길만 가게 해주시지? 때로는 가시밭길도 걷게 하시고 돌밭도 걷게 하시고 심지어는 힘든 무슨 물속 불속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면 뭔가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크리스찬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자기 안에 부족함을 보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한 숱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교훈을 깨닫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붙잡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뭔가 비슷한 상황이 오고 비슷한 경험이 올 때마다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일종의 영적인 지혜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 몸이 아프게 되고 또한 갑자기 굉장히 평안하게 사시던 분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갑자기 쪼이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내가 신앙이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서만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조차도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걸어왔던 그 길을 통해서 그가 자라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존 버년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 내가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40일도 안 돼갖고 아니야 나는 엉망진창이야 나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거의 12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 속에 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심지어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권고하고 권유하고 길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안내문을 써줄 수 있는 그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됐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마음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넉넉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좀 힘든 건 사실인데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온다. 그러면 좀 한번 숨을 쉬시고요. 물론 어렵고 힘듦이지만 여전히 1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2번
이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3번, 나는 결국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해서 이길 것이고 성장할 것이다. 좀 이것을 좀 다시 내 안에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렵던 길도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길을 열어주시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례자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성장해가는 이 성장 스토리를 우리가 철로역정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존 버년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순례자는 어떤 영성의 모습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순례자는 함께한다. 순례자는요,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장하고요. 그리고 결국 순례의 길을 함께함으로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에베소서의 가장 대표적인 이 구절이고요. 에베소 교회가 하도 싸우고 서로 막 쌈박질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 바울이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시려는 것은 무엇이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화평을 가르치시면서 그 화평의 결론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주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 철로역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을 절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신실한이라는 사람이 동행을 했고요. 가는데 막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저기 소망이라는 사람이 그 바통을 이어갔고 절망 속에서도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힘들 때마다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를 돕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간중간에 어려울 때마다 소위 말해서 그를 위로하는 수많은 격려자들이 이 두 형제를 축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죠. 신앙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게요. 혼자 신앙이 아니라 함께 신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한국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부족한 면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한국의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막 뜬모를 비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쌈박질 해갖고 막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인생 돌아보면 저도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게도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괴로웠던 것보단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하고 더 얻고 더 따뜻한 무언가를 붙잡은 게 훨씬 많아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이 육사교회인데요. 육군사관학교 하는 육사교회 그 청년부 형님들, 누님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제대로. 거기서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에서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줘서 제가 그 기도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제 삶 속에서 뭔가 저를 위로해주고 삶의 길을 인도해준 분 중에 하나는요. 제가 그 대학 선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교육간사님들이 특별히 이해동 교육간사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정말 조력을 해주고 도와주고 많이 힘써줬습니다. 그리고 한참 삐딱해서 제가 소위 말해서 운동권이었을 때 그 절망 속에 있는 저를 건져주고 저를 어떻게 보면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따스함을 전해준 분들이요. 외대 함께 신앙했던 그 신앙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삶의 비전이 없어서 제가 헤맬 때 소위 말해서 중국 선교의 길, 또 사역자의 길을 열고 또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제가 지금까지 같이 기도하고 있는 비느하스 선교회거든요.
이러한 공동체가 없었으면요, 저는 없었어요. 그 공동체가 있고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은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그 사회 때 다 배웠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자, 중거 집단은 뭐냐면 제가 소위 말해서 지금 그냥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이 소속 집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는 살고 있든지 안 살고 있든지 제 삶이 함께하고 제 목적이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중고 집단과 소속 집단이 하나일 때예요.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건 뭐냐면 중고 집단 따로 소속 집단 따로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깝고 내가 행복해하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회에 가서는 싸우고 승질내고 화내고 또한 뭐 흘기고 못 믿고 왔다가 거기 가서는 웃고 이런 거만큼 정말 불행한 게 없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하고 국어 시간에 무슨 다른 거 하는 뭐 이런 이 되게 비효율적인 관계인데요. 제가 물론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신앙적인 고민을 함께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몇 번을 망가져도 계속해서 제가 이 셀이나 작은 교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심호하는 동안에 이게 완성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데 그게 돼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리더들이 함께 모이면 그런 얘기 합니다. 기도 제목을 너무 안 나눠요.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해도 저 혼자 얘기합니다. 뭐 얘기하는데 충분히 이해되고요. 쉽지가 않아요. 마음 열기가. 왜냐하면은 생판 보는 사람들끼리 모인 분들도 있고 같이 있었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열리겠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함께하는 스토리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 때문이죠.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은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무서운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함께 가는 신앙을 너무 쉽게 버려요. 그래서 이 함께 가는 신앙의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좀 오늘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내가 크리스찬도 돼야겠지만 신실도 돼야 되고 또 내가 소망도 돼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전도자처럼 그리고 내가 때로는 그를 돕는 조력자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호적으로 좀 일어나서 다양하게 은사로 섬기고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겠다.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로역정을 읽으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보았어요. 순례자는 깨어 있고요. 순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요. 또한 순례자는 함께 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게 마지막 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 읽어보라는 그 마지막 장이 바로 이 장인데요. 우리 한글로 된 말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크리스찬이 간 길을 우리가 이제 갈 차례예요. 우리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가야 될 차례죠. 이 글을 보면서 그래 우리 차례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깨어있는 신앙, 우리도 함께하는 신앙, 또한 우리도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음 주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모델로 삼아서 가볼 텐데 이제 가보면 저기 보이는 큰 건물이 미궁이에요. 미궁이고 좁은 문도 보이시고 막 이러죠. 지금 뭐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그 광경이고요. 가면 이제 그 길을 재미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내일 가셔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셔서 이것을 다 경험하고 오실 거고요. 그 가이드가 다 하나씩 우리가 이미 읽은 것들을
하나씩 다 리마인드 해주는 뭐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오늘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에 가장 제일 많이 묵상하는 시편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도 가야 되고요. 하지만 그곳에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니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은 시온, 주님의 산 그 천성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이 확신을 좀 가지시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떠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로 바꾸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